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난과 어려움, 그런 역경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는 아주 큰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벽은 재건했지만 이 마음속은 공허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벽은 이렇게 잘 재건되었지만 내적인 그들의 심령은 무너져 있었고 황폐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부흥을 위해서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와 그리고 스룹바벨을 사용하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그 영적 부흥을 위해서 에스라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에스라를 이제 언급하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학사, 이 학사가 뭔 말입니까? 학사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매우 중대한 그런 지휘와 일을 맡았던 자들이 바로 학사였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일찍이 이 서기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제도가 있었는데 특히 이 바벨론 같은 경우는 이 기록하는 그 능력, 기록술이 매우 일찍부터 발달해서 서기관 학교가 설립될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 서기관 학교에서는 이렇게 문필 작업, 이 문필 작업과 관련한 엄격한 그런 교육들을 행했고 그곳에서 배출된 자들을 중용해서 주요 기록물을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나 그리고 행정 일설에까지 투입이 돼서 일하기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런 서기관들이 활동했죠. 서기관들이 활동했는데 그들은 주로 율법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사까지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 가운데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정부 고위 관료가 되어서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그런 자들도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에스라, 바로 이런 서기관이었습니다. 이 학사라고도 하고 서기관이라고도 하는데 학사라고 번역을 한 것은 에스라를 이런 다른 서기관들과는 좀 구별하면서 당시 그 누구보다도 율법의 전문가로서 그가 인정받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사 에스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는 이렇게 학사라고 소개하면서 또 다른 그런 직분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었습니다.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에스라를 소개하죠.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9절에도 보면 제사장 겸 학사라고 그렇게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학사이면서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학사가 율법에 능통하고 또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만한 실제적인 그런 능력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가르칠 만한 공적인 어떤 자격과 직분을 소유한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에스라는 학사로서 백성들을 능히 가르칠 만한 능력을 소유한 그런 인물인 반면에 동시에 직분이나 자격 면에서도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낭독하고 또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요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는 자였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백성들은 이런 에스라의 열심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잘 준비된 그런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이 시간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들이 무너져 내린 그 심령, 이 영적인 상태가 다시 회복되고 재건될 수 있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재건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다시금 부흥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모이는데 힘을 쏟았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자,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광장에 모였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대개 절기 행사나 종교 행사 이런 것들은 주로 이 성전에서, 이 성전 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당시 이 집회를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거행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까요?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참석자들이 너무 많아서 성전에는 이 성전들에는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성전들에는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넓은 광장에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문 앞 광장 했는데 이 수문은 어떤 것입니까? 수문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 있던 성문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었던 이 성문이었는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아주 넓은 그런 광장이 있었습니다. 이 광장에서는 평소에는 이렇게 상거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재판을 하기도 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모였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이는 일에 힘쓰더라는 거죠. 모이는 일에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였는데 특별히 7째 달에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째 달, 7째 달이란 종교력에 따른 것으로 7째 달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달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달이죠. 우선 7째 달은 민간적으로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 이 7월,
일곱째 달은 일곱째 달 첫날, 1일날. 이 1일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나팔절이죠.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22일까지는 이제 초막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들이 7월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은 바로 이러한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백성들이 모인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의 성읍에서 자신들의 어떤 집에서 고향에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려면 적어도 당시에는 하루 이틀은 소요가 되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걸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는 하루 만에 올 수도 있었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틀은 좋게 걸려서 그렇게 모여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완료된 날이 언제입니까? 6월 25일이죠. 6월 25일이었는데 이들은 이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집으로 돌아가는데도 한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7월 1일 이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25일 날 끝나고 돌아갔으면 한 27일 되지 않았겠습니까? 집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쉬었다가 다시 7월 1일 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과 그냥 하루 이틀 잠깐 집에 가서 쉬었다가 다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왔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동안 성벽을 재건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벽 재건하는 거 중노동이죠. 아주 힘든 고된 일입니다. 52일 동안 성벽을 이렇게 재건했으니 쉬지 않고 재건했으니 얼마나 많이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곧장 다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이는, 말씀에 대한 뜨거운 그 사모함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다시 모였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과정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도우심을 체험하고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팔절 준수 후에 초막절을 바르게 준수하기 위해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의 규례대로 초막절을 준수한 모습이나 곧바로 그달 24일의 언약갱신을 위한 모임을 가졌던 사실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들이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더욱 모이기에 힘쓰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뜨거워지니까 아무리 몸은 고달프고 힘들어도 모이는 일에 말씀을 듣고 집회에 참석하는데 힘을 쏟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기도 하죠. 예루살렘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그런 열정이 솟아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모이는 일에 적극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힘쓰다 보니 초대교회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42편 1절로 2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의 이 믿음이 깊어지면, 신앙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꾸만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그 모임을 사모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신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깊으면, 성숙하면 모이기에 힘쓰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예배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고 예배 드리는 거 게을리 하는 분들 보면 영적 침체에 분명히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임에 열심이 없는 사람 중에 신앙이 뜨거운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요. 그러나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을 보면 영적으로 늘 활력이 넘칩니다. 뜨거움이 있지요. 그런데 말세가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바로 모이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죠. 모이기를 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여러 가지 그 명분을 앞세우면서 모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이자, 그렇게 외쳐도 잘 모이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도 공부하고, 함께 또 모여서 이렇게 기관 모임도 하자라고 강조하지만 앞에서 아무리 외쳐도 잘 모여지지 않는 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신앙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이죠. 우리는 그러기에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부흥과 진정한 회복을 사모하신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모이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이제 수문학 광장 앞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스라엘이 영적 부흥을 할 수 있었던 거, 첫째는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말씀처럼 주님의 그 말씀에,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짧은 시간, 잠깐 동안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죠. 본문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것은 그들이 적어도 6시간 이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렸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온 마음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귀를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가 조금만 길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몸둘 바를 모릅니다. 몸을 막 꼬고 너무 힘들어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TV에서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법이나 장수하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또는 재미있는 드라마, 이런 것들은 귀를 기울여서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너무나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일, 이것에는 눈이 번쩍 막 띄어서 두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아주 귀를 쫑긋하고 그렇게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때로는 졸기도 하고 또 하품을 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합니다. 그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졸리고 또 지루하다가 어떤 드라마나 재밌는 내용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그냥 귀가 번쩍 뜨입니까? 만일 그렇다라면 우리들은 이 땅이나 그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더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경청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비록 몸은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을 위해서라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의 말에는 막 귀를 쫑긋 세우고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지시해 준 대로 그대로 그렇게 아주 잘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약 먹으라면 약도 잘 드시고 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죠.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의 설교, 이 시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집중해서 그 말씀에 심혈을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듣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태도를 바꿔야 하죠. 건성으로 성의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6시간 동안 이 밖에서, 당시 뭐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에스라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지시하는 바를 준행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왜 다시 이들이 모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들이 모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지친 그 몸을 이끌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라를 지금 초청해서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말씀을 좀 읽어달라, 들려달라 해서 에스라를 그 자리에 초청했던 것이죠. 단지 이들은 에스라가 보고 싶어서 그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거죠. 즉 백성들의 관심은 에스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읽었던 율법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도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에스라가 아니라 에스라가 전하는,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그런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해석하는 일 레위인들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말씀만 낭독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책만 낭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에 모든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인 다음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응답해야 됩니다. 반응해야 하는 거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깨달아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울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이들 안에 영적인 부흥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느 때보다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고 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할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은혜가 필요한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인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부흥을 맛보길 원한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영적인 부흥이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원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한다라면 무엇보다 더욱더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담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부흥,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